지난주에 이어서 하늘에 속한 자, 본향을 찾는 삶을 살아가라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 잠깐 돌아보면 하늘에 속한 자는 땅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땅의 일에 매여서 살아가지 않는 삶이다. 우리 그런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이니까 땅의 일을 생각하지 말아야지 한다고 해서 땅의 일에 자유롭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제 빌립보서 3장 20절부터 21절 또 4장 1절까지를 살펴보게 되면, 결국 우리가 땅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땅에 매여 살지 않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늘에 속한 자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 그리고 하늘의 일을 날마다 바라보고 본향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땅의 일을 덜 생각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땅에 매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땅으로부터 풀려나서 자유롭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20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리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나는 하늘에 속한 자이고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라고 하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겠죠. 또 거기로부터 구원받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우리는 이 땅에 매여 있지 않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의 고개를 들어서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우리의 본향이 여기가 아니라, 이번에 우리 추석 때 각자 고향을 다녀오셨겠지만 그것도 사실은 본향이 아니죠. 그렇죠. 고향을 떠나고 나면 이제는 가끔 한 번씩 갈까 말까 하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의 정작 가야 될 고향, 본향은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놀랍게 변화될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노 교수님이 이제 주님 다시 오시면 내가 완전하게 성화될 것을 나는 너무 간절히 기대가 된다. 지금은 너무 연약하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이렇게 이거밖에 안 되나 하는 실망스러운 모습들이 계속 드러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되면 완전하게 변화되어서 정말 그 영광스러운 주님과 정말 똑같은 동일한 그런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소망하는, 그것에 우리의 영원한 가치를 두는 삶이 바로 우리가 더 이상 이 땅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매어 살지 아니하고 하늘의 시민권자답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조금 더 집중해서 살펴볼 것은 본향을 찾는 삶에 대해서, 우리 본향을 찾아가는 삶이죠. 그러니까 결국 찾는다라고 하는 말 속엔 무엇인가 잊어버린 거예요. 그죠? 뭘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잊어버린 것이 있기 때문에 찾고 있는 것이죠. 뭘 잊어버렸습니까? 본향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본향 찾는 삶은 어떤 삶인가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우리는 본향을 잃어버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본향을 잃어버린 삶이 어떤 삶인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나서 이제 본향 찾는 삶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박하사탕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함을 상징하는 어떤 이제 상징물인데, 결국 순수했던 젊음, 순수했던 사랑, 그리고 순수했던 어떤 꿈을 잃어버리게 된 그 한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모든 순수함을 잃게 되어졌을 때 정말 나 다시 돌아갈래 하면서 절규했던 이 장면이 굉장히 인상 깊었던 영화이고, 이 영화는 이제 이 사람이 이 절규했던 이 장면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과거로 계속 돌아가면서 시간 여행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가장 순수하게 사랑했던 그 시절, 그리고 그 꿈, 그 젊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영화인데, 저는 본향을 잃어버린 삶을 생각하면서 이 김영호라고 하는, 주인공 이름이 김영호예요. 김영호라고 하는 이 인물이 생각이 났어요. 이 사람이 처음에 그 절규하고 참 모든 것을 잃어버린 채 초점 없이 그냥 될 대로 되라, 결국 자기의 삶을 그 기차 앞에서 마무리하는
그런 모습이 실제 사실은 본향을 잃어버린 우리의 삶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본향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은 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김영호처럼 그렇게 살아가지는 않았을지 모르지만 아마 그 옆에 춤판을 벌이고 있는, 춤추고 있는 사람처럼 살았을지도 몰라요. 이 세상의 쾌락주의, 또 아니면 정말 그 온갖 공허와 비참과 어두운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 가운데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 성경을 보면 언제나 우리는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말씀이 로마서 3장 21절 22절,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로마서 3장 20절 21절 이전에 3장 19절과 20절에는 율법으로 의로워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아래 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바울이 밝히고 난 다음에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할 뿐이지 우리로 하여금 의롭게 할 수 있는 힘이 없다. 그러나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코 의로워질 수 없다. 그렇게 선언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율법 외에 우리에게 주어진 한 의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의가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로서 우리에게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나타나셨는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나타났다는 표현이 되게 중요해요. 성경에 나타났다. 그리고 또 주어졌다. 허락되었다. 결국 우리의 내부에서 이렇게 발생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나타나야 되고 주어져야 되고 우리에게 허락되어야지만 우리는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근데 도덕주의는 뭐라 그랬죠? 늘 우리 내부에서 내 의를 계속 발생시키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 헛되죠, 사실. 그렇게 해봤자 완전한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늘 못 미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다시 낙심하고 좌절하는 순간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복음은 우리가 그렇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래 어쩔 수가 없어 그러니 쾌락주의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드러나고 주어졌어요.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은 계시의 말씀이에요. 계시라고 하는 것은 감춰져 있었던 건데 커튼이 갑자기 탁 쳐있던 게 벗겨져서 우리에게 탁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는 그 전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복음을 복음으로 듣기 전까지는 정말 우리가 듣지 못했던 그 놀라운 소식이 마치 커튼이 탁 벗겨져서 영광스러운 빛이 우리 가운데 탁 비추어지는 것처럼 나타나고 드러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의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빌립보 3장 20절도 똑같은 구조예요. 이전까지는 오직 땅의 일만을 생각하며 멸망 안에 있었던 우리들 그렇잖아요. 사실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는 도덕적으로 열심히 뭔가 의롭게 살아가기 위해 애쓰든지 아니면 쾌락주의, 자기를 사랑하고 또 자기 만족과 자기 즐거움을 쫓아 살아가는 이 극단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우리의 그런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땅의 일만을 생각하는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배가 신이다. 자기의 배라고 하는 것은 자기 욕망과 탐욕을 신처럼 우상처럼 삼으면서 부끄러운 일을 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게 부끄러운 줄은 몰라요. 여러분 아까 그 영화 장면에서도 한 사람이 지금 절규하면서 죽어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지금 춤추고 쭉판을 벌리고 있어요. 사실 이거는 우리로 하여금 되게 부끄러운 일이에요. 근데 우린 그걸 모르고 그냥 살았던 인생이에요.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 죽던 말든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그냥 내가 달려가야 될 그 욕망과 욕심과 정말 내 것을 위해서 막 달려가고 있는 그런 인생. 우리의 모습이기도 했고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살아가고 부끄러운지 모르고 그것이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그러나 이제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게 되었다.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게 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비포와 애프터가 너무 분명한 것이에요. 그렇죠? 성형외과에 걸려있는 그 사진처럼 그 전과 후가 너무 확연하게 달라져 있는, 그것은 우리의 행동이 극적으로 변화된다라고 하는 의미라기보다는 우리의 행동의 변화는 오히려 점진적으로 변화되어지는데, 급격하게 변화되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 그리고 영적인 신분의 변화는 단번에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와 어둠의 자식이었던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와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신분의 변화가 극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이제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이 땅에 우리가 살 영원한 안식처가 되거나 영원한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의 본향을 바라보며 하늘에 있는 것을 쫓아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 본향을 찾는 자처럼 살아가고 있을까요? 왜 마치 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처럼 또다시 예수님 믿기 전과 마찬가지로 이 땅에 매여서 살아가게 될까요? 그 이유는 첫째로 복음이 이렇게 참된 변화를 인식하지도 믿지도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늘 들었던 얘기, 그냥 목사님이 얘기하고 성경에서 그냥 활자화되어져 있는 이야기일 뿐이지 나에게 직접적으로 연관되어져 있는 얘기라고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러나 너가 원래는 죄와 어둠 가운데 사단에게 속했던 죄의 자녀였는데 그러나 이제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너의 시민권은 하늘에 속한 자가 됐다. 이게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이것을 믿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인식할 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왜 우리는 본향을 이 땅에 자꾸 찾는 자처럼 살아갑니까? 지난주에 살핀 것처럼 여전히 이 땅에 매여있기 때문에 이 땅의 일들을 계속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이 땅에서 뭔가 더 좋은 거 먹을 수 없을까? 남들처럼 더 좋은 나라 여행 떠날 수 없을까? 좋은 집에서 살 수 없을까? 다른 사람이 인정해 줄 만한 정말 그럴듯한 직업과 위치와 그 명예를 얻을 수 없을까? 저도 그런 유혹들이 있죠. 근데 다시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좋은 거 다 못 먹어도 더 좋은 게 하나님 나라에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또 정말 TV에서 보는 그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관광지 설사 못 가게 되더라도 아쉬울 거 없지 않을까. 하나님 나라 가면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아름다운 곳에서 영원토록 살 텐데 거기 좀 못 가본 게 뭐 그렇게 대단하게 우리에게 아쉬움을 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성공, 성취, 만족 조금 못 이룬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대수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는 자꾸 그 낙과 기쁨과 즐거움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 뭐라고 하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들만 그런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사실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의 인물들이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 우리와 별반 다를 것이 없어요. 그들을 대단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상황 가운데 그들은 어떤 어려움을 겪었고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에 반응했는지를 보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믿음의
우리 조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죠. 우상으로 가득했던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고 호기롭게 그가 갈대아 우르를 떠났는데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계속 전진하면서 갔던 것이 아니라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서 꽤 오랜 시간 거기에 머무르게 되었다. 이유가 뭘까요? 두려움이 있었겠죠. 그리고 여전히 정말 내가 살았던 갈대아 우르에 대한 그 정말 화려하고 살기 좋았던 그 땅에 대한 미련을 여전히 못 버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지는 않았지만 하란에 머물면서 정말 거기서 두려움과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바라보기보다는 거기서 꽤 오랜 시간을 머무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아브라함에게도 있고 사실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 아까 기차로 비유되어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다시 한번 뒤로 거꾸로서 돌아와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본다라고 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인생의 여정을 지금까지 달려오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본향을 사모하며 또 그 본향에 속한 자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지만 본향을 찾는 자와 같이 본향을 아직 잃어버린 자처럼 그렇게 정말 순례의 길을 멈춘 채 하란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의 삶을 그렇게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각자에게 이런 어리석었던 시간들이 우리에게 다 있을 것이고 저에게도 있어요. 여러분 각자 돌아보면 그런 시간 다 있어요. 그것을 많은 이제 믿음의 선배들은 영적 침체기이다. 영적 침체가 일어났다. 그래서 영적 침체를 보면 스피리추얼 백슬라이딩이라고 하는 뒤로 삐끗 넘어졌다, 미끄러졌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 디프레션, 영적으로 깊은 낙심과 절망에 빠지기도 했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근데 이런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우리뿐만 아니라 시편 기자에 보면 시편에 썼던 시편 기자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시편 42편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 얼굴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고백은 여전히 그 시편 기자의 마음 가운데는 지금 영적인 디프레션이 있어요. 영적인 침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자기 영혼을 향해서 외치는 것이에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다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께 눈을 들어서 그분을 바라봐라. 이게 지금 시편 기자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시를 지어서 부르는 찬송 그 시라고 하는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런 영적인 침체기가 있어요. 지금 그 순간을 여러분들이 보내고 있을 수도 있고 이미 그 시간들을 보내신 분들도 있고 앞으로 우리가 그런 또 영적인 침체를 겪게 될 것이에요. 크고 작게 엄청난 시간들은 아니데 그런 크고 작은 그런 시간들을 보낼 때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빌립보서 3장 20절과 21절의 말씀,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속한 자이고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이며 그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정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같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놀라운 약속을 우리가 믿고 바라보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다시 복음 안에서 정말 본향을 찾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마치 정말 본향을 이미 우린 찾았는데 본향을 잃어버린 자처럼 본향이 사라진 자처럼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본향을 찾는 삶은 어떤 삶인가 한번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의 말씀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설교 안에 있거든요.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의 말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길지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리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저에게 사실은 영적인 침체기는 지난 시간들을 인생의 시간들을 돌아보면 2번 정도 크게 있었던 것 같아요. 크고 작은 침체기는 또 간간히 많이 있었지만 돌아봤을 때 한 크게 2번의 영적인 침체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어줍지 않게 유학을 준비하겠다라고 했던 그 한 1년 반의 시간 동안에 참 많이 고민되어지고 생각대로 준비가 안 되어지는 것 때문에 참 많은 이렇게 영적인 침체기를 보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고, 또 한 번은 뭐 여러분에게 누누이 얘기하지만 파주에서 있었던 첫 번째 개척의 그 시간들, 뭐 한 4년의 시간, 뭐 4년 내내 영적인 침체기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저의 인생에 있어서는 가장 깊은 영적인 침체기가 그 시간이 아니었나. 근데 이 2번의 이 시간들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이 사실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의 말씀이에요. 저의 어떻게 보면 저의 인생 가운데 이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의 말씀은 늘 다시금 그런 침체가 찾아오거나 좀 영적인 어려움이 생각되어졌을 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꺼내서 읽게 되어지고 묵상하고 다시금 나는 더 나은 본향을 찾는 자라고 하는 그 말씀의 약속을 붙들며 다시금 나아가게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 안에서 본향을 찾는 삶은 어떤 삶인지 한 3가지 정도로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뭐냐면 본향을 찾는 삶은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는 삶이다. 그렇죠. 13절과 14절에 보면 그 말씀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앞에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이삭, 야곱, 믿음의 이제 그 선진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외국인과 나그네로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것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갔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한국에서 이제 태어나서 지금까지 뭐 한 50년, 40년 이렇게 살아오다 보면은 이게 정말 그 본국을 떠나서 타국에서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잘 몰라요. 정서적으로 어떤지. 특히 이제 추석 명절이 되어지면 그 고향에 대한 깊은 그 갈망, 고향에 있었으면 이 시간 동안에 참 가족들을 만나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또 가족들과 함께 했던 그 추억의 그 시간들, 그리고 또 우리 지난주에도 잠깐 얘기했었지만 추석 때가쯤 되면 그 느껴지는 어떤 냄새가 있잖아요. 정서적인 어떤 그 향수, 그 진짜 맡아지는 어떤 냄새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막 느껴지는. 그래서 이제 저도 그 시간들을 그 유학할 때 잠시 느꼈었기 때문에 또 서진이 생각이 또 많이 나더라고요. 서진이가 좀 요 며칠 동안에 어떨까. 그래서 이제 영상 통화도 하면서 잠깐 이제 이야기도 나누고 더 가족 생각도 더 많이 나고, 이게 사실은 외국인과 나그네의 삶이에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억울하게 사실은 차별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에요. 지난 여름에 이제 사이판에 선교했던 선교사님이 잠깐 한국에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만났어요. 근데 저희 가족만 만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같이 사이판에 있었던 조선족 그 자매들, 특히 자매들이 이렇게 와서 오래간만에 그 자매들 만나기도 하고 처음 보는 자매들도 있었는데, 뭐 그 한 자매가 집이 이제 호메실 그쪽에 있어가지고 그쪽에서 같이 모임이 끝나고 저희가 차에 태워가지고 호메실까지 같이 오는 길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분은 이제 뭐 겉으로 보기엔 한국 사람 같고 말투는 조금
이제 사투리가 이제 조선족 어투가 있기는 하지만 뭐 딱 그런 모습인데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아이를 유치원을 키우면서 돈이 꽤 많이 들어가고 뭐 우리는 의료보험 여러 가지 혜택들이 많이 있지만 일단 병원이나 어디 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이 있다. 그 얘기를 듣는데 사실 제가 뭐 도와줄 수 있는 건 없고 참 힘들고 어려운 또 시간들을 보내고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잠시 좀 생각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마찬가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곳이 본향이 아니기 때문에 외국인과 나그네로서 증언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불편함과 차별과 어려움을 감수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거는 좀 싫잖아요.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고 믿고 거기를 향해 우리 가고 있다라고 하면서도 이 땅에서 그런 불편함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좀 차별이 없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나 오늘 13절과 14절에 보면 결국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고 믿음을 따라 살아갔던 이 분들은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고 본향을 찾는 자로서 정말 많은 사실은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이 시간들을 정말 통과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기독교의 복음을 증거할 때 이 부분을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 믿으면 이 땅에서 다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는 본향을 찾는 사람이기 때문에 외국인과 나그네로서 불편함과 차별과 조롱과 또 편견과 이런 어려움들을 마땅히 받아야 된다. 우리는 그것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것은 쏙 빼고 예수님 믿으면 정말 좋다라고 하는 것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므로 복음 그리고 기독교 신앙과 삶을 전파하고 가르칠 때 죽어서 가게 될 하나님 나라만을 이야기해서도 안 되지만 오늘날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땅에서 안정되어지고 잘 되어질 수 있을 것처럼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참된 기독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사한 기독교를 이야기하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쾌락주의의 끝판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결코 해결되어지지도 않고 채워지지도 않는 그 빈자리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은혜와 진리로 충만함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뿐만 아니라 바울도 그리고 예수님도 일관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울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또 예수님께서는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둬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두 번째, 본향 찾는 사람은 어떤 삶입니까? 이 땅에서 다시 헛된 본향으로 돌아갈 길을 차단하는 삶이에요. 의도적으로.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그들이 나옴과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돌아갈 기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에게도 하란에서 오히려 약속했던 가나안 땅보다 갈대아 우르로 돌아가는 것이 더 가까웠어요. 그런데 돌아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참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도 아브라함이 연약하고 부족한 믿음 가운데 하란에 머물러 있기는 했지만 돌아갈 기회가 있었지만 돌아가지 않았다. 결국 그가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하란을 떠나서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 가게 되었고 그 과정 중에 자기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바칠 정도의 믿음의 성장, 믿음의 변화, 믿음의 온전함이 그에게 허락되어지고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본향 찾는 삶은 돌아갈 기회가 있지만 돌아가지 아니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고 나아가게 되어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부름의 상, 부르심의 상,
그 상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삶이 바로 본향 찾는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배수의 진을 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 말의 유래를 좀 찾아보니까 중국 한나라의 명장이었던 한신이 조나라와의 어떤 전투를 앞두고 뒤에 물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배수의 진을 친다라고 하는 것은 뒤에 물이 탁 있고 그 앞에 탁 진을 쳐가지고 적들이 달려오게 되어졌을 때 물로 뛰어들면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배수의 진을 딱 쳐놓고 이제 우리는 죽으면 죽었지 이 방어선을 물러나지 않고 끝까지 그 조나라의 군대와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하는 결의를 뒤에 물이 있는 그곳에다 딱 배수의 진을 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본향 찾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배수의 진을 친 거예요. 우리는 다시 돌아갈 수 없어요. 돌아갈 수 없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는데 다시 애국에서 먹었던 그 가마솥 그 주변에서 먹었던 그 어줍지 않은 고깃 덩어리, 그 고통스러웠던 그 시간들을 추억하고 있어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광야에서 어렵고 힘들지만 그 바로왕 밑에서 정말 그 고된 노역을 하고 당장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그 시간을 추억하며 다시 거기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이제는 떠났어요. 이제 다시 돌아갈 수 없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 결국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쪽에 한 발 담그고 또 이쪽에 한 발 담그고 양발 서로 담그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쪽을 빼야죠. 한 발 빼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본향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저희 경우를 생각해 봤을 때 왜 영적인 침체에 빠지고 또 영적인 그런 침체기를 보내는가? 자기 연민에 자꾸 빠져요. 그리고 또 후회, 또 자기 상황들에 대한 끊임없는 원망과 시비. 저도 영적인 침체가 생기면 그때 내가 그런 선택을 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 당시에 이 선택을 하지 않고 이 선택을 했으면 내 인생이 또 어떻게 변화됐을까, 이런 거를 막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파주에서 정말 많이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그때 이 선택을 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선택했지? 내가 이렇게 선택했어야 되는데. 이런 후회와 자기 연민과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한 원망과 시비에 빠지게 되어지는 그 시간이 결국 영적인 침체이고 영적인 정말 이렇게 미끄러지는 그런 시간이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다시 옛 삶의 방식으로 돌이키게 만들려고 하는 악한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 본향 찾는 자의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후회가 아니라 회개해야 돼요. 후회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후회와 회개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에요. 후회라고 하는 것은 자기 연민에 빠지게 만드는 일을 하면, 회개는 내가 다시 그 길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시간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연민이 아니라 자기 사랑을 미워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기 연민은 또 다른 이름이 자기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회개하며 자기 사랑을 미워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원망과 시비가 아닌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모든 것에 감사하고 자족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자족함이 없고 감사함이 없다라면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원망과 시비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라면,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지 못했다라면 지금 여러분 좀 더 나은 삶이 아니라 더 못한 삶을 살았을 것이, 아까 그 영화에 나타난 김영호 같이 우리는 철길 위에 서지나 못하지, 그런 용기가 없어서 서지나 못하겠지만 늘 정말 그 철길 외길을 걷는 것처럼 뒤뚱뒤뚱 균형 잡지 못한 채 늘 위태로운 그런 삶의 길을 지금도 겪고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자족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 16절의 말씀 한번 이름으로 그 부분이거든요. 16절 맞나요? 그들이 이제는 거기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본향을 찾는 삶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삶이다. 여러분, 사모한다라고 하는 거 제가 그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본향을 찾는 것은 간절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본향을 간절히 구하고 바라고 정말 원하는 것이 바로 그 본향을 사모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간절히 원하고 바란다고 해서 다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해요. 근데 저는 이 경험이 우리에게 굉장히 복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다 주어지고 바라는 대로 다 되어지고 정말 기도한 대로 다 하나하나 차곡차곡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진다면 사실 우리는 실제로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한테도 원하고 바라고 구하는 거 턱턱 주시면 안 돼요. 그럼 우리 아이들이 간절함이 없어져요. 인생 가운데 간절함이 없는 인생만큼 정말 비참한 인생이 없어요. 간절해야 돼요. 인생에 대한 간절함이 없으면 목적도 찾을 수가 없고 인생의 방향도 얻을 수가 없고 무엇인가 이 인생 가운데 내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또 이 땅을 위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기회가 계속 박탈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간절함이 있을 때 그 간절한 인생을 통해서 그 한 인생을 통해 주변 사람들이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고 그 인생을 통해서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것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데 우리 자녀들이 원하는 것 딱 주고 바라는 거 다 이루어낼 수 있도록 우리가 장애물 다 제거해주고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간절함이 없어요. 저는 우리 아이들, 저희 아이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젊은이들과 많은 아이들에게 정말 안타까운 마음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간절함의 정서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 인생에 대한, 자기의 삶에 대한 간절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실패를 경험해 봐야 돼요. 때로는 좌절을 맛봐야 돼요. 힘든 순간이 있어야지만 간절함이라고 하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성품, 그 인격이 우리 가운데 자라날 수 있는데 그것이 사라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왜 이렇게 원하는 대로 하나님 나한테 안 주시지? 바라는 대로 왜 안 되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지?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간절한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더 나은 본향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기치 않은 그 선물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더 나은 본향이고 더 나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을 늘 읽으면서 가장 큰 위로가 되어지는 것은 뭐냐 하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게 가장 큰 복이에요. 여러분. 가장 큰 상급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시지 않는다. 그렇죠? 우리 아인이 하나님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 하나님, 우리 영빈이 하나님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리고 나서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렇게 우리가 거처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자만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상급이에요. 상급.
그죠? 어떤 대단한 다른 어떤 상급이 아니라 바로 이 상급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빌립보 3장 20절과 21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 말씀은 약속된 말씀이에요. 이 약속을 받은 자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비록 이 땅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고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구하는 대로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것을 기억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그렇게 본향을 찾는 자의 삶을 오늘도 내일도 주님 오실 때까지 걸어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